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부터 56절.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냥 이 밤엔 인사를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보시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축복의 말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축복할까 10초 동안 생각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니요, 하지 말고 10초 동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10초 동안 생각을 하시라니까. 생각을. 미리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생각들 하셨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세상에서 오늘만 들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축복의 말들을 한마디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기 오 권사님, 우리 조효성 권사님이 뭐라고 축복하던가요? 아직도 하고 계시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축복의 말을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설렘이고 흥분이고 또 기대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함에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으로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가고 오는 길에 유난히 교통경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지금이 대목이지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혹시 교통경찰들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뿐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통경찰들 단속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즌이 지금 이 계절이고, 그래서 속된 말로 대목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연말 이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이렇게 엇물리면서 뭐 부어라 마셔라 따라라 흔들어라 그러면서 가장 흥청망청 보내는 시즌이 바로 요즘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통행금지가 풀리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성탄절 날 풀렸고,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날 풀렸고, 또 언제 풀렸죠? 몇 번 있었어요. 그날은 뭐 온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하는
밤새 술 마시고 막 그러는 날로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 시즌을 즐기고 이 밤을 즐길 텐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빨간 리본 매지, 뭐 숄 걸치지, 뭐 꽃 달지, 뭐 또 이상한 거 붙이지, 뭐 이러면서 이 밤을 보내는 사람들,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죠? 우리의 이 맛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흥청망청 이 밤을 술 마시며 붓고 그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기쁨,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고 신나시죠? 확실하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전하시는, 제가 오늘 또 심사위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많이 행복해하는 팀에게 저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행복해하는 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기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시길 바라는데요. 사실 오늘 이 노래가 이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찬가, 이렇게 우리로 번역을 합니다. 위대한 노래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그 두 여인의 아름다운 노래가 마그니피카트 그래가지고 찬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노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를 위대한 두 개의 마그니피카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왜 불렀고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가, 그걸 잠깐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우리의 노래도 마그니피카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6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46절 48절까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아가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세 구절을 가지고요, 마리아의 노래의 이유, 그리고 그 여인이 들려주는 찬양의 위대함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노래가 자리 잡고 또 서로에게 들려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찬양이 어떤 고백 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되어졌던 기이한 사건, 이 처녀가 잉태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고 확정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흔히 많이 질문하는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는 바로 그 인생의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여종이 비천하기 때문에 돌보셨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그의 고백 속에는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종이 비천하기 때문에 돌보셨다.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사람들은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 놔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비천함을 보시면서 그 비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277장 그 찬송 가사가 이렇죠.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그렇게 길 잃은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2절입니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누가복음 15장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양을 찾죠? 언제까지 찾습니까? 해 저물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오늘 이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 언젠가 찾아올 확률 제로입니다.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하지 그런 동물이 있다면 그 양입니다. 그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 무리들로부터 소외됐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세상이 길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신의 인생 역시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호적하라고 할 때 그의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예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지파였고요, 왕족 다윗의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요셉을 포함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땅이나 다름없는 이름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왔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함으로부터 그리고 삶의 비천함, 고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까지 헤아리셔서 오늘 이 여인인 나에게까지 정말 시골 촌구석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이 땅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던 감사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천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리를 떠나 홀로 돌아다니다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양이지만 결국은 찾아오셔서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찬양이 마그니피캇, 어찌 위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입니다. 그 마리아의 귀한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많고 탄식 많은 세상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잊혀져서 결국은 한 인생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있는 모든 곳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영 깊은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말 속에서는 영광스러움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함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형편이 어땠죠? 여러분이 찬송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는 아무 짓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천사라고 나타난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요셉은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이러고 싶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마음에까지 찾아가셔서 이 사실을 설명하셔서 요셉을 납득시키셨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이 간음하다 걸리면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가 또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는 찬송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었던, 그리고 당혹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오늘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의 조건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든 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비천함을 넘어설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가 닥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서 용기를 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져가지고요, 탄식하며 좌절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 앞에서도 붙들고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은 그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신 그 위대한 역사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사람의 생각과 조건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혜 이상의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 당혹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그는 인간의 생각과 조건을 붙든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높이셨고요, 지금도 칭송받는 귀한 여인의 이름으로 높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8절에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에서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보다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상상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에 살다가 저 아파트가 무너지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그 보상은 어떻게 되고 그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되죠?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들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단독주택에 살면 그래도 땅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요즘은 몇십 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하도 사건도 많고 막 이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아파트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자리에 꽁꽁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함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뉴욕에서도 한 번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많이 쌓고 높이 쌓고 많이 올려놓을수록 무너짐도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 쌓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항구적인 것일까, 이걸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세운 것이라고, 내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내가 쌓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이 무너지며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우리가 쌓은 것 중에 일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더 좋은 것으로 세우기 위해 잠시의 헐물 허락하실 거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이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를 다시 쌓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비천함이 있다면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영화롭게 채워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2014년 이렇게 성탄 전야 감사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 선교회별 찬양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찬양이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흔드는 아름다운 찬양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어느 팀이 우승 후보라고 장담하십니까? 바울. 예. 기억하겠습니다. 바울. 예. 바울은 사실이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걸 좋아했어요. 아멘이 없으신 걸 보니까 여기서 받고자 하는 갈망이 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바울 응원하겠고요. 여러분 내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 거 아시죠? 성탄 축하 예배가 9시, 11시 두 번 있지 않고요,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한 번만 드리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처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교육관 3층에 영상 예배를 같이 하게 돼요. 근데 한 번만 드리는 건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 유치부와 초등 1부, 2부는 각자 주어진 예배실에서 예배하게 되고요. 나머지 모든 부서는 여기서 같이 예배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함께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충분히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모든 가족이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